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6절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100년이 넘도록 우리 한국인의 입에서 계속 불려지는 희망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희망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여기서 풍진이란 바람과 먼지이지요. 바람에 먼지가 일어나는 격동의 세월을 이 풍진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 희망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 떵떵거리며 한 세상 살았다면 정말 좋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봄날의 꿈같이 허망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시대는 과도한 욕망으로 들끓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물질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살지만 우리는 수천 년을 살 것 같은 그런 욕망을 품고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모자르고 우리는 그렇게 과도한 욕망을 마음속에 품고 염려와 걱정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LA든 우리 한국이든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의 입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이야기죠. 새로운 단어도 만들어졌습니다.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아웃사이더로 밀려 스스로를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을 보니까 중국에서 당평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누울 당자에 평평할 평, 이걸 써서 현실을 비관하여서 그냥 일어나지 말고 평평하게 누워 그냥 평생 살자, 이걸 당평운동이라고 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찌 이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 이 세대를,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철학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엘리트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묻고 계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대중들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54절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맹률이 95%가 넘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이 시대를 너희는 분간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 그러시면서 일기예보의 비유를 사용하시죠. 54절, 55절 말씀인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올 것 같다.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이제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사람들은 당연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은 뜨거운 광야입니다. 남풍이 불어오면 이제 곧 무더위가 시작되겠구나. 이 기상의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너희들은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6절의 말씀이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하시는 오늘 이 시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시대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분간해야 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에 가까워 왔다. 이제 세상을 침공하여 뚫고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동안 즐겨보았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커다란 혜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대기권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제 지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혜성에 부딪혀 이전에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 혜성처럼 세상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미 대기권에 뚫고 들어와 거대한 혜성이 우리의 영적인 눈에 보입니다. 이전의 하늘과 완전히 새로운 하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향해 뚫고 들어왔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시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애의 시작이죠.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여기 갈라지다의 번역을 좀 더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하자면 하늘이 찢어지고입니다.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거기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간을 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이란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때지요. 재림은 이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시는 그때, 재림의 때,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의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한평생 자기의 편한 대로, 그리고 그 물질과 주의를 붙들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처럼 앞뒤 좌우 분간하지 못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이 3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훨씬 더 누가복음의 흐름 가운데 큰 흐름의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부터 13장 끝까지 12장 1절부터 13장 35절까지의 더 큰 구조 안에 오늘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 이하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해 지적하시지요.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냐 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소리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유산 문제로 인생이 걸린 것처럼, 영원히 걸린 것처럼 유산 문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형이 유산을 독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향력을 좀 행사해 주셔서 적어도 나의 몫인 3분의 1은 좀 돌려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부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재물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람은 돈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일평생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12장부터 13장에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13절 마지막 절에 경고하시죠.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심판주로 임하시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그들은 황폐하여져서 무너져 있을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는 플로리다의 12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장면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마도 성도들께서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옛날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기억, 그리고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기억이 있어서 우리는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옛날의 충격이 되살아 나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망자들과 아직도 저 밑에 깔려 있을 실종자들, 그리고 그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더 큰 건 성도 여러분, 영적인 충격입니다. 예수께서도 당대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문단인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난 재해들을 보고 죽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 영원히, 저들은 육적인 생명을 잃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너희들은 망하여
무너진 채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한 채 사람의 인정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 염려로 인생을 한층 쌓아가면, 그래서 내 인생은 안전하다고, 내 인생은 괜찮다고 한층 쌓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한 채, 현실을 외면한 채 한층 쌓아가면 저렇게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의 영혼이 전부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건요, 우리는 곧 물질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곧 생각보다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물질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곧 물질의 힘이 1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영혼은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들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영역으로, 그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돈이 현실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시대가 얼마나 소중한 시대이며, 이 시대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온전히 믿었어야 하는 때임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둘째로, 이 시대는 이제 좀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더 강한 표현을 써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리는 시대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라지는 시대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예수께서 무리들을 향해 물으시기 전에 바로 누가복음 바로 전인 문단이죠. 누가복음 12장 53절, 누가복음 12장 51절, 52절, 5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분쟁하게 될 것이다. 갈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같아서 이 세상을 가를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갈라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갈라질 수 없으리라고 믿었던 가족들까지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틀 전에 우리 한국 전쟁 발발 몇 년이었죠, 성도 여러분? 71년? 그죠? 7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몇 어버이들께서 저에게 6.25에 관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전쟁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가족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특별히 중공군이 쳐들어와 후퇴했던 일사후퇴 때 우리 여기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갈라졌습니다.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과 내려오지 못하고 북쪽에 남은 사람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위의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평양에서 군인들을 치료하다가 둘째 아들과 함께 군용차를 탄 것으로 아내와 나머지 자식들과 끝끝내 헤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비극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을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의 전쟁인가요?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몸에서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서로 싸움을 벌여서 내가 건강할까 건강하지 않을까, 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중요하죠. 그런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영혼을 아울러서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과의 전쟁.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을 늘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늙은이와 젊은이,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이 세상의 수많은 기준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분하지만 영원토록 절대적으로 중요한 나뉘어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나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갈라짐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너희들이 주식은 언제 오를지 분간할 줄 알면서, 너희들이 부동산은 언제 사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남길 것인지 너희들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도무지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를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또다시 일기예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도무지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물으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위에서 태어난 사람과 아래에서 태어나고 마는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과 육적으로만 태어나 그저 죽는 사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두 부류로 구분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대는 끝나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영원한 정체에 마주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이 때는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직 눈을 들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의 구세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섬기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직 은혜의 때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허무한 곳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생을 다시 살아가야 하는 은혜의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즘 시대는 일단 뭐든지 결단을 미루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의심이 많아서요, 누가 얘기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 잘 믿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그래서 결단을 끝까지 미룹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는 더합니다. 결단하면 구속될 것 같아서 요즘 세대들은 결단을 끝까지 미룹니다. 결혼, 직업에서부터 인간관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그저 미루고 결단하지 않고 그저 떠다니는 것, 드리프트, 떠다니는 걸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세대입니다. 요즘 세대는요, 정착하지 않고 떠다니는 것. 사람도 한 사람 아니에요. 떠다니는 것. 직업도 하나, 천직, 소명 없어졌어요. 그냥 떠다니는 것. 종교? 그냥 떠다니는 것. 요즘 세대는요, 떠다니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떠다녀도, 아무리 요리조리 피해도 결코 피해 다닐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 결코 영원히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연배가 있으신 성도들께서는 젊으셨을 때 피구 해보셨죠? 피구 해보셨죠? 그죠? 배구 말고 피구요. 피구 해보셨어요? 성도 여러분들의 경험 가운데, 피구를 해보신 젊었을 때 경험 가운데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다가 아마 결국 혼자 남았던 경험 아마 한 번씩은 있으셨을 거예요. 피구 하시다가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다가 결국 혼자가 남았던 경험.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맞서서 공을 받아내야만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은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살아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놓여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왕으로 삼을 것인지,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주님을 의지할 것인지, 이 헛되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인지 우리는 피하지 않고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날마다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확인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나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면서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요.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선택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위를 바라보고 위를 찾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좋다 말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1, 2분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저희들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 2분간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주의 나라 가운데 속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